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걸음을 살피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 수고까지 기억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이 시간 주의 복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주님 뜻대로 살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돌아봅니다.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 이 시간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 유익과 편안함을 계산하기보다는 정말로 주님의 맡겨진 책임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순간의 이익보다는 가치 있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정말로 주님께서 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 자오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오쉼터에 있는 삼촌들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삼촌들이 되게 하시고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삼촌들을 케어하는 선생님들에게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늘 사랑으로 정말로 지치지 않고 우리 삼촌들을 사랑으로 정말로 케어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눈물도 기도 속에서 정말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말없이 감당한 우리의 모든 것, 또 조용한 삶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저희들 믿게 하시고 오늘도 충성된 마음으로 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이 시간 단에 서신 우리 양대동 목사님과 오원주 목사님 또한 아버지를 단에 세우셨사오니 큰 은혜로 인도하시어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부족지 않으므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어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과 34절입니다. 이동숙 권사님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나에는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셨으며. 아멘. 오늘은 레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약 1년 6개월 정도에 걸쳐서 레이 사람들이라는 타이틀로 레이와 레이 계보, 레이와 연결된 그 일들,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뭐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레위 지파가 살아야 이스라엘이 살고 레위 사람들이 살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릴 때 이스라엘이 살아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핵심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알려면
레위 지파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체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으라는 설계대로 광야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이 다 건축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성막이 뭐지? 성막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금요 기도에 참석하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을 제대로 알면 모세 오경을 아주 쉽게 알게 됩니다. 모세 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을 알게 되면 구약이 술술 풀리게 되죠. 구약이 풀리면 신약도 아주 쉽게 풀립니다. 성막에는 천지 창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나와 있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까지 제사함은 물론이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알 수 있는 것이 성막입니다. 금요 기도에 참석해서 성막도 알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에는 성막 건축과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 제도를 설명하고 레위기에서는 제사법과 제사장들의 임식,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역사는 성막과 성전 중심의 생활이었습니다. 성막, 성전에서 일하는 핵심적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며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 제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나라가 평안했고 부강했어요. 반대로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 제사가 즉 예배가 무너질 때 나라는 위기에 빠지고 결국 망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흐르는 핵심은 제사이며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주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죠. 그 사람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며 레위인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위 사람들을 알아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 즉 예배는 뗄 수 없는 영원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앙 핵심에는 항상 레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정한 제사법대로 제사를 바르게 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은 레위 사람들을 잘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가 그 사명을 맡은 레위 사람들을 잘 아는 것이 또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레위 사람들의 그 사명을 알므로 인해서 또한 이 시대에 그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목회자들을 예표하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잘 알게 되면 교회의 목회자들과 또 중직자들의 그 사명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는 누군가? 레위는 야곱과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세 번째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습니다. 야곱은 곱고 아름다운 라헬을 사랑했어요. 반면 시력이 좋지 않은 언니 레아는 야곱과 결혼했으나 불쌍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 불쌍함을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움과 서름 속에 사는 레아에게 은총을 베푸시죠. 그 은총이 바로 태를 열어서 자녀를 낳는 복입니다. 레아가 낳은 세 번째 아들인 네이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유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과 제사장이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라헬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사무엘 1장에 보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 두 아내는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 브닌나는 자녀를 잘 낳자 한나는 무시하고 멸시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한나는 울며 불며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간구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무엘 1장 20절에 사무엘상 1장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라. 한나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못 낳는다고 멸시천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은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입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서울을 받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운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다 사랑스럽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이자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어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지금 세상의 어둠 속에 살지만 내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정말 하나님을 받는 사람은 미움이 없다고.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강순희 권사님은 천금이 집사님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겠다. 얄밉기도 하고 미우기도 할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묵묵히 받아주면서 인자 젖먹이 아기가 인자 아장아니 걷는 아이가 투정하는 거 받아주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은 이제는 다 공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 나한테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지 언뜻 대답을 잘 못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어둠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미운 사람이 있다. 누군가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생겨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겠어요? 마귀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리들도 이렇게 영적인 눈을 가려버려서 완전히 우리를 어둠 속에 묶어둡니다. 누가요? 마귀가 그래요. 그 사람의 특징이 미운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똑바로 사는 것 같아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정신없이 앞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니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이죠. 오늘 또 구약 시대같이 하늘을 보면서 어떤 동물이 나타나나 어떤 뿔이 나타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도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어떤 예표 증표만을 찾아서 저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보니까 AI로 구름으로 예수님을 다 이렇게 만들어 구름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빛을 쫙 비추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봤다 하면서 자기를 막 그렇게 영적인 어떤 존재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요 어떤 자연현상에 나타나는 그 증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예표와 증표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어제 인천 신일교회에서 31명이 봉사를 다녀왔어요. 원래 25명 원내인데 6명이 더 늘었어요. 청년들이 와서 소금 52포하고 그러니까 55포를 바깥으로 꺼내고 다시 52포를 놓고 또 55포를 위에다 쌓고 그 다음에 태그를 다 치고 올라저 언덕에 올라 나무마다 태그를 다 엄청 땀 흘리고 고생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들이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데 와 너무 좋을 거예요. 그래서 탐나는도다 제가 그랬어요. 서울로 가서 80여 명의 성도들을 서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다. 올해는 유럽에 선교 여행이 잡혀서 어린이 들고 내년에는 꼭 가서 그 자리를 빛내겠습니다. 약속을 해서. 근데 장로님들이 7번 오시고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20분이 오셨어요. 그분들이 함께 이제 우리 삼촌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것이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이 아멘 소리가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인데 그래서 설교를 하는 순간 우리 성도님들하고 비교가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잘해요. 근데 어디로? 마음속으로만 입 안에서만 아멘을 그렇게들 잘해요. 근데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을 잘 이해를 하세요. 아멘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아멘을 안 한다는 것은 그 말씀 나하고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할 때는 읽어볼 땐 그것은 아멘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건데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인데 왜 겉으로는 내뱉지보다 마음속으로 마실까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내가 속으로 아멘하는 거 다 아실 때 괜찮아? 그건 아니죠. 레위와 두 번째 레위 연합이니까 창세기 29장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야곱이 자기 여동생 라헬만 자꾸 이뻐해요. 이뻐하고 근데 그 시대에 이 가장 남편은 아내가 몇 명이 있든지 순서대로 그 아내들하고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에서만 아내 역할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 여동생하고만 지내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 레이를 낳고 그 이름을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 뜻으로 레이라고 친 거예요. 레이는 연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 라헬은 아직 아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 모습이 짠하게 느껴지고 그래 너한테는 이것이 더 이루겠다.
그러면서 태문을 열어서 계속 자녀를 잘 낳게 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레이와 유다입니다. 유다 자손에서 다윗이 나왔고요. 레이는 제사장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그 레아의 태에서 나온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이가 큰 사고를 쳐요.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에서 세겜성에 여자들이 아가씨들이 많다는데 오늘 한번 거기 구경 가자라고 시녀들하고 그 세겜성에 갔는데 디나가 그렇게 예뻤나 봐요. 그 세겜성 성주의 아들이 디나를 보고 희롱에서 끌고 가서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놓고 이 세겜성에서 이제 겁이 덜컥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야곱에게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사돈 합시다. 결혼 청혼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시몬과 레이가 우리는 이방인에게 그대로 주는 것이 없다. 너희들이 우리가 사돈하고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면 요즘 포경 수술해. 그게 남자들이 그 다음에 다 포경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걸을 해도 아파서 제일 못 누워 있는 거야. 그때 시몬과 레이가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살인 사건을 저질러요. 그래서 야곱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징계를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이제 유언을 하면서도 레이를 축복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를 해버립니다. 엄격히 있고 그 징계를 했어. 그러나 그의 행동은 큰 책망을 받았으나 훗날 레이 자손들은 하나님 뜻대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이스라엘 제사장을 담당하는 성스러운 지파로 구분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자면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과거의 전국 종교가 아니에요. 현재 우리의 종교고 미래의 하나님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종교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사람들이 저 자식 과거에 착했어. 그렇게 해서 정죄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은 묵을 때는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죄를 너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 그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잘 섬겨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1절 그리고 5절에서 7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야 되는데 너희는 뭐이라 하는데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유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흙이대로 소의 발목임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너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로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유언을 하면서 내 뱃속에 내 자식을 저주하는 아버지가 있겠냐.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시몬과 레이를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큰
사고를 쳤다는 것이죠.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큰 사고를 쳤냐 이거죠. 시몬과 레이는 한 어머니 뱃속에 나온 한 형제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참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폭력성이 짙고 잔인한 성격, 조급하고 호전적인 기질을 두 아들은 동시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12아들에게 한 사람씩 미래에 될 일을 말해 두었지만 두 아들 시몬과 레이에게만은 함께 유언을 해요. 따로따로 유언한 게 아니라 함께 유언을 해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게 야 너희는 이 시몬과 레이가 있는 곳에 가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과 레이가 어떤 모이라고 어떤 걸 해서 너희들한테 뭐가 의견을 내도 절대 동조하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분노와 혈기로 아버지 야곱은 시몬과 레이가 분노와 혈기로 그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 유언한 것은 후손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의 축복권이 컸습니다. 엄청난 거죠. 레이 후손은 훗날 레이 지파가 되어서 12지파 속에 흩어져 살았어요. 흩어진 레이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봉사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연합된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레이가 흩어져 살 것을 말했지만 그 흩어짐은 어머니 레아의 말처럼 이스라엘을 연합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언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지만 어머니가 지금 레이를 낳으면서 레아가 이름을 지었죠. 뭐라고 지었어? 연합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레이가 연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어머니가 지은 그 레이 연합하다라는 그것이 후세에 다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분깃을 나눠줍니다. 땅은 너는 이 땅, 너는 저 땅 나눠주는데 레위 지파는 그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뭐래요?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나온 성전에서 나온 그것으로 먹고 살리라. 그 뭐예요? 세상 일에 눈 돌리지 말고 너희들은 오로지 하나님 일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좀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이 말씀 가지고 목사들이 이중직으로 다른 데 직장 다니면서 교회 사역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레위 지파는 그럼 이제 그 힘든 개척기 목사님들은 아니 성도가 몇 명이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어떤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한다면 내가 죽기 살기로 매달리겠는데 아니 교회 운영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들어와서는 많은 것을 해결하셨어요. 제자들이 주일날 길 가다가 배고프니까 밀을 따서 불에 실어 꽈서 먹으니까 주일날 저렇게 한다고 막 뭐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병든 사람 위해서 왔다.
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는 약한 자를 위해서 왔다. 사람 생명이 우선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고 생명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는 무조건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빠져 죽어가는데 야 너 약속해. 내가 너 건져주면 내일 교회 나온다고 약속하면 너 건져줄게. 이게 맞아요? 아니면 건져고 나서 아이고 고생했네 좀 쉬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내일 교회 나와? 이게 맞겠어요? 근데 조건을 달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야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 이렇게 이게 사람한테만 합니까? 하나님한테도 그러지 않으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그 응답이 없을까? 안 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네가 그거 먼저 해. 그럼 내가 해줄게. 그럴 때는 하나님은 응답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한테 바라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협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제 이제 금요 기도회 하면서 잠깐 이렇게 통성기도 끝나가면서 허근사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허근사님 검사받거나 지금 마음이 참 평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다 오케이입니다. 평안을 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도가 아니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받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들로. 제가 왜 금요 기도회 때 삼촌들 졸린 삼촌들 앉아서 같이 한 줄 아십니까? 저는 삼촌들 가운데 앉아있는 때 너무나 은혜가 이분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세상에는 성도 한 사람도 없어서 사만 앉혀놓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참 많아요. 나는 하나님부터 뭐하든 간에 영혼 맑은 삼촌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니 나는 행복한 자로다. 이런 마음이 그래서 감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끝나면 이제 아내에게 삼촌들한테 서비스 맛있는 시원한 음료수라도 한씩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녁에 잠이 안 오신 분들은 못 나오면 유튜브로 틀어놓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못 나오더라도. 근데 지금 이제 허건사님하고 원주 목사님, 그 다음에 사천에 있는 이정환 수집사님, 최홍재 권사님이 들어와서 같이 금요일을 참석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여기 살다가 나간 희민이가 찾아서 들어와서 금요 기도에 참석하는 거예요. 야, 너가 참석 안 하는 성도들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들 핸드폰을 하잖아요. 핸드폰 하면서 그 1시간 참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유튜브라도 틀어서 참석하는 거예요. 이응 목사님이 평택에서 뭐 하려고 금요 기도에 참석하러 여기까지 오겠어요? 이응 목사님이 계속 금요일날 와서 오셔서 같이 기도에 참석이 돼요. 그것은 뭐예요? 담임 목사의 힘 실어주려고. 성도들이 없는 상태에서 설교할 때하고요, 성도인들이 한 사람이 더 설교할 때 저한테 나가는 메시지가 더 힘이 다르거든요.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기도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할 것이 참 많잖아요.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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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레아의 삶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레아의 눈으로 보냈던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도 보아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픔을 만지시고 우리 상처를 치료해 주옵소서.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레아를 통하여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말을 위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이 행복하여 성령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치고 자녀들을 행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각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사랑처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전쟁을 통하여 세계 교회가 점점 중요하옵습니다. 특히 기름이 나오지 않는 우리나라는 더 힘듭니다. 물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저곳에서 나쁘게 흘러가고 있지만 이 문제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압니다. 나라는 기분에 힘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원신 교회가 광고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도하기를 도와주시도록 부르려고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과 힘과 뻔뻔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능력의 세례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서울 나가게 살아가게 하시고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한 선한 사마리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자원부터 삼촌들의 분명히 소리들게 하시고 아픈 삼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옵소서. 선생님의 하늘의 손을 보여주시도록 성령 충만하고 진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아버지와 친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병으로 힘든 성령을 계십니다. 치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픈 우리의 손을 놓고 있음을 필요할 때마다 병만은 떠나갈 길로 믿습니다. 나의 몸을 침입하는 병만은 예수님을 말지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요즘 연간에 하나님 단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을 가르치다가 좋고 그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혹시 아버지께 성령 충만을 받고 거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을 모셔드립니다. 성령을 함께 하시고 저희 가고서는 인도하시고 저희 힘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의 존재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붙이고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성도로 사물라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해결받지 못하고 있음을 성은 배우지 못함입니다. 사물라의 자손들을 통하여 온유를 많은 영들이 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기술인 필리핀을 통하여 배우시고 학교에 허락하지 않아서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사물라의 자손들을 통하여 지역의 포마가 이루어지고 지역이 발전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요건 환경이라도 더 살리는 법들을 역사를 기억하시고 선교사님 삶을 통하여 귀한 영혼들이 주님의 자녀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신이 걱정하지 않고 선교사님 스스로 모든 일을 열어 주옵소서. 자원한 누구가 전투사람 많은 동력자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작은 자의 것이 번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의 말씀이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도하는 동력자들로 살아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분별하여서 이루는 저희 그와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력자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기쁨으로 섬기는 귀한 동력
그리스도